자, 안녕하십니까. 이광철 전도사입니다. 네, 벌써 일주일 돌아와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방송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하다가 제가 이제 설교가 이게 좀 밤 좀 늦게 하다가 설교가 좀 너무 엉망이어갖고 다시 오늘 녹음합니다. 오늘 날짜는 금요일이고요. 네, 어쨌든 네, 방송을 위해 최대한 제가 애씁니다. 왜냐, 이 방송의 말씀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또 길을 더 따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 이제 배우고 있다는 것들을 제가 또 전달받은 사실도 있고, 저 또한 이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열심을 해서 몇 명이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근황 이야기하고 광고 조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찬양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광야선교단 잘 진행되고 있고요. 네, 버스킹은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하다가 말씀을 주셔서 전도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말씀으로 인해 제가 콘티 준비하면서 멘트하고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전할까라는 그 생각들,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것들 여러 가지 생각해서 화정역에서 주일날에 한 3시 정도 찬양할 예정입니다. 이제 시간은 밤에서 낮으로 바뀐 겁니다. 2주에 한 번 정도, 2주에 한 번 버스킹 하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 방송합니다. 매주 또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뭐 뻔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광고는 하고요. 또 광고할 내용들은 한 가지 있는데, 이번 주가 이제 추석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추석에는 저희 선교단 한 주 방송은 쉬겠습니다. 딱 한 번 쉬네요. 뭐 추석이어서 저도 이제 기도원 갈 예정입니다. 고향 부모님도 만나고, 그동안 이렇게 사역이라든지 제 일에 치여서 못했던 것들 이제 기도원 가면서 이제 정리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발전 있을 때는 쉴 때입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방송을 한다든지 활동을 했을 때 쉬는 것, 실력이 늘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게 아니라 쉴 때 성장하는 것이에요. 이번 명절에 제가 또 기도원 갔다 와서, 오랜만에 제가 기도원 가거든요. 기도원 갔다 와서 제가 좀 저의 삶도 정리하고 주님과의 관계도 한번 정리하는 시간도 갖고요. 더 좋은 방송을 위해 또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추석 한 주 쉬니까요. 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왜 카톡이 안 오고 왜 방송 안 올릴까? 추석이어서 그래요. 네, 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그 은혜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하죠.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과 발, 그 은혜가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의 은혜,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의 은혜.
다시 한번 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가락, 그 은혜가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의 은혜. 네, 예수님 그 위생 생각할 때 메트라드민고 원서편 예수님 그의 위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한테 놀라우신 그 은혜를 높이 새겨 봅니다. 높이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은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합니다. 한번 할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할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주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송축할지어다. 네,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다시 한번 합시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네, 기타 놓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또 위로도 해주시고 깨닫는 부분의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복들을 또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고 믿음의 한계 가운데 처해 있었던 몰랐던 많은 사실을 통해 하나님을 또 배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며 천국을 걷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은 믿음이 한계가 있는 이유입니다. 네. 사사기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박 사람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수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로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으로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오늘의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믿음이 한계가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삶은 이 땅에서 초자연적인 삶을 누리도록 살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영이 살았고 영이 살면 영의 능력도 같이 살아납니다. 영의 생명과 영의 능력이 살지라도 우리가 3차원의 상식에 있는 3차원의 세계에서 여전히 유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믿음의 통로를 여는 것들, 그래서 믿음의 한계를 극복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본문을 요약을 할게요. 이것은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살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벌을 허락하십니다. 벌을 내린 것이 아니라 벌을 허락하신 거죠. 나중에 이제 이런 내용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벌을 허락하셔서 이 벌 가운데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식량을 항상 뺏겼던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추수를 하다가 미디안 족속이 와서 그 추수하는 그 식량들 그리고 작물들을 이렇게 훔쳐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제 뭐 과거에 뭐 북방민족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북방민족들은 대부분 이렇게 그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보다는 이렇게 춥고 이렇게 그 음산하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산적 도적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문화라기보다는 이제 살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적응하기 위해서 하나가 훔치는 거예요. 아무래도 훔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싸움을 굉장히 잘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어쨌든 당연히 이렇게 훔치는 사람들은 남의 것을 훔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 굉장히 그 힘이 세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 힘센 민족인 미디안의 그 도둑질 민족에게 이렇게 식량을 항상 이렇게 빼앗기는 것을 합니다. 식량 뺏기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이제 굶주리죠. 항상 궁핍하고, 항상 수고는 했지만 항상 궁핍하고 뺏기는 인생들,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난함을 통해 돌아왔었을 때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기드온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회복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본문은 사사기서 6장, 7장에 대해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 믿음이 한계에서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이 왜 한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단 두 가지 정도 대지를 살펴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한계가 오는 이유는 현실과 믿음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온다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복이 오지 않은 거, 이것이 성경에 있는 것과 현실에 있는 것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믿음에 대해서 한계가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본거와 실제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까닭 없는 복도 없고 까닭 없는 저주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그 시절에는 하나님의 신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살았던 그 시기에는 기드온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영적인 것인데요. 하나님의 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복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귀신을 섬기면 귀신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의 저주 안에 이렇게 들어간 것이죠. 이 저주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주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통, 그리고 고통, 수고, 그리고 빼앗김입니다. 이 영적인 법칙은 정확한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몰랐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떠한 것이 되는 것인지, 제사를 지내는 가정,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모든 곳은 대부분 뭐 잘 될 것 같지만 그것의 영향이 커요. 어떤 집은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제사의 영들은 혼란하게 하는 영들이 많기 때문에 제사를 많이 지내는 영들은 이렇게 분열되고 혼란하게 합니다. 형제들 관계가 안 좋아져요. 계속 뭐 예를 들면 제사를 많이 지내고 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예를 들면 무당에 있는 자녀들은 반드시 칠삭둥이, 항상 이렇게 지능이 모자란 그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의 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신 가운데 있어서 귀신의 저주가 항상 그에게 따라간다는 거죠. 이것을 끊기 위해서는 부모의 죄들을 끊어야 된다는 거죠. 조상의 죄들을. 이 조상의 저주란 것은 조상이 죽어도 그 저주가 내려옵니다. 왜냐? 그 영적으로의 죄는 그 3, 4대까지 타고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그것을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죽을지언정 그 죄 자체의 죄 자체의 효력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 죄 자체를 끊기 위해서는 우상숭배의 죄를 후손이 그것을 끊어야 한다는 거죠. 그 조상이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고 철저한 회개가 있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몰랐다는 거죠. 대부분 현실과 믿음이 틀린 이유는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적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로고스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까닭없는 복도 없고 까닭없는 저주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잘 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내 윗대의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저 제사를 지냈는지, 또 얼마나 죄에 대한 뭐 거짓말이라든지 남 속이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지 않는다든지, 구제하지 않으면 가난한 영은 당연히 오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끊는 그런 저주 끊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복의 영역으로 가지 못할 뿐이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잘 유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 조상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회개해야 되냐?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죄의 영향으로 인해 그 삶의 능력들, 삶의 복들을 누릴 수 없다는 것 뿐입니다.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고 이 땅에서 불편한 삶, 고통의 삶을 후손들이 그냥 누리는 것 뿐입니다. 이것을 끊기 위해서는 오직 그 조상들에 해당하는 죄들을 철저하게 끊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잘 몰라요. 성령님께 철저히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그것도 성령님께서 내가 깨달음 주지 않으면 방언을 하십시오. 방언 안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기도들을 내 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방언의 기도들은 우리의 알 수 없는 비밀들을 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영에서 원하는 기도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면 방언 기도를 하십시오. 방언이 새로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어요. 부르짖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의 합법적인 권한을 얻어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의 이제 그 합법적인 이제 보호 아래 이제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었던 것을 쭉 선포하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 믿음이 아닌 이 저주의 것들을 이렇게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거죠. 이 회개하는 선지자를 주신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해서 저주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에서 복으로 넘어가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했었고 무엇이 잘못된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기드온의 등장입니다. 우연한 등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저주의 그 저주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었을 때 그 회개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었을 때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 바로 기드온인데, 기드온의 시작은 바로 회개 메시지 이후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 응답의 결과라는 거죠. 이 복은 결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죠. 죄의 저주가 끊는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이 시작이 됐네요. 복이 시작일 뿐입니다. 복이 시작이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 시작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통해 이제 계속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현실이 차이가 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회개의 기도가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한계에 있는 이유는 개인이 선입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한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믿음의 한계가 오는 것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개인의 그 고집들이 강하면 믿음의 한계가 옵니다. 하나님의 그 창세의 믿음은, 창세의 능력은 지금도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제한을 하죠. 왜냐? 우리가 육체를 가지면서 3차원의 현실의 세계를 살기 때문에 자연 법칙 안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도 자연 법칙 안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 법칙을, 하나님의 능력들을 낮추기 때문에 된 거예요. 이거에서 상식 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도 상식 안으로 자꾸 합니다. 그래서 아직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치유의 은사는 없어졌다라고 이해합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것뿐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합니다. 뭐 약국을 입고 하나님의 의사를 만들었던 것은 이제 의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만의 합법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합당한 이유들을 댑니다. 그러나 전혀 그게 아니에요. 의사가 있어서, 그리고 새로운 병에 대해서 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돼서 그런 것이 아닌, 우리가 약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드온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소심했기 때문에, 소심한 그의 기질, 그의 의심 많은 기질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천천히 이루어졌어요. 기드온이 너무너무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천사가 그를 이제 하나님의 구원자로, 사사로 삼았던 것도 의심했었고, 기드온이 이제 그 미디안과의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내가 전쟁이 이길 것인지 안 이길 것인지 2번씩이나 확인했다는 거죠. 단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라는 거죠. 양털 시험을 합니다. 양털을 적게 해주시면 내가 확신하겠습니다. 다음날 오니까 양털만 젖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 또 이렇게 하나님께 확신을 구하게 또 한 번 시험합니다. 양털 빼고 양털 주위에서만 적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양털 주위만 이렇게 적게 해줍니다. 사사 기드온이 이렇게 믿음의 속도가, 그리고 믿음의 증거가 더딘 것은 자기 기질 때문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가 확신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믿었을 때 기적은 더 빨리빨리 일어나는데, 내 기질 때문에 내가 의심을 많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게 기적과 그리고 이제 그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깨져야 할 것은 내 생각과 내 편견이 깨져야 된다는 거죠. 기드온이 그때만 그랬습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중간에서도 의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확신이 안 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가 정찰을 하면, 정찰을 갈 때 그냥 혼자 또 가라고 하지 않고
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또 붙입니다. 그 사람이 의심이 많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또 옆에 있는 사람을 또 붙여줘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도 이렇게 배려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한계 있을 때 그 한계만큼 바로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만큼 이렇게 주변의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좀 보충해 주면서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가갖고 저게 하는 말을 듣니다. 이제 그 보리빵이 왔는데 이제 보리빵이 그 미디안의 천막을 이렇게 친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기드온 그 미디안 군사들이 이것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주셨다라는 그 승리의 말을 적군으로부터 들었을 때 기뻐하고 그가 이제 확신해서 드디어 이제 전쟁에 이제 확신 가운데 이제 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렇게 기드온이 이런 확신의 과정이 이런 기드온 확신의 과정이 밟지 않더라도 그는 벌써 승리를 따냈지만 그가 자꾸 지체한 거예요. 그의 생각으로, 그의 섬세함으로. 이게 좋은 섬세함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빨리 내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빠른 시간에 돌파하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믿었을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무엇인가 믿음이 왔었을 때 증명하라고 하지 말고 속히 하십시오. 그때가 가장 빠른 시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빨리 성장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생각이 느리고 생각이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빨리빨리 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한계가 오는 것은 나의 생각과 편견, 나의 소심함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깨십시오.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냐? 교만으로부터 사실 오는 거죠. 그것은 교만을 좀 이따 이제 또 설명을 또 하겠는데요. 그럼 왜 믿음에 이렇게 확신이 없고 믿음이 이렇게 의심이 많았냐?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주변 환경 때문입니다. 지금은 상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과학에 증명했었을 때 무엇을 판단하려고 하죠. 믿음을 가지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믿음보다는 상식 안에서 증명하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 3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그 과학적인 거로만 판단하는 이 시기에는 믿음이 성장하기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한계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상식의 세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갔을 때 믿음이 성장하고 한계가 넘어가는 거죠. 믿음의 성장하는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는 것, 기도의 깊이가 들어가는 것. 그 중에서 제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도의 깊이가 들어가는 거죠. 기도도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도 단계가 있습니다. 뜰의 단계가 있고 지성소의 단계가 있고, 성소의 단계가 있고 지성소의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단계예요. 뜰의 단계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서 보기만 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막 시작됐을 때까지의 상황이라는 거죠. 기도가 막 했었을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보좌 깊이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 둘레로만 있는 거죠.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제 지성소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시기로 돼요. 하나님을 이제 조금씩 경험하는 그 시기로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도 이제 믿음이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더 깊이 오랫동안 기도했었을 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깊이로 갑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믿음의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집 안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습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기도하는 시간, 말씀하는 시간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지 못하고 대부분 밖으로 빠져나가 있어요. 말씀이 깊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깊지 못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얕은 수준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도 얕은 수준이라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그 전도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 답답합니다. 깊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깊은 신앙 가운데 있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 하나님께서 저의 영적인 그 깊이를 주기 위해서 했던 거죠. 굉장히 답답했었던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깊이 안에 들어갔었을 때 깊이만큼 하나님의 믿음의 한계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경험한 단계가 느껴지는 거죠. 은사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차이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행복감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높은 단계라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천천히 성품 이야기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시간은 아니거든요. 두 번째, 왜 믿음이 한계가 있냐? 그것은 이제 태생의 문제입니다. 이게 기질이 아니고요. 부모 때문입니다.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신뢰를 배웁니다. 사실요. 좋은 부모 밑에 있으면 좋은 부모를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늘어나요. 왜냐면 부모와 하나님의 믿음을 동일시하는 사람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 한 예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17살에 애굽을 가기 시작을 했죠. 애굽을 갔었을 때 왜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아버지 야곱과 믿음의 좋은 관계, 아버지로부터 항상 공급받았었던 것들, 아버지로부터 항상 칭찬받았었던 것들, 격려받았었던 것들, 항상 그런 것들이 요셉의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이제 가치관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가 어렸을 때부터 잘 부모로부터 좋은 믿음을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훈련의 시간들을 갖기 때문입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의심이 많이 나는 그러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용서를 했었을 때부터 그게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고 믿음이 수정이 된다는 거죠. 쉽게 남의 말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신뢰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판단에 대해서만 자기 판단만 신뢰하고 남의 판단에 대해서는 항상 밀어넣고 항상 이렇게 남의 그 의견들을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 지혜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또 친구로부터 계속해서 믿음 신뢰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의 판단이 우선이고 자기 자신의 믿음이 우선이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안 믿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대부분. 그러므로 상처를 받은 것들에 대해서 용서하십시오. 난 상처를 안 받았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은 상처가 받은 줄을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생각은 그런 거예요. 생각이 환경 가운데 고통스러우면 생각이 변형시킵니다. 고통을 받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변형시킨 거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내적 치유 시간에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요. 이 내용들이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기까지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게 시리즈를 나중에는 할 거예요. 내적 치유 시리즈도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부모에 대한 시리즈를 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어떻게 이런 많은 내용들을 합니까? 제가 공부를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이게 상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음악에 대해서 공부하던 시간이 저는 이제 많았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바로 취업을 했었을 때라도 저는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을 공부만 했었어요.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제 사회복지학과를 나왔거든요. 사실 또 그랬던 이유는 또 저의 또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도움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런 부분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장을 하게 합니까?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이 마지막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마귀도 기질과 의심을 통해 믿음을 이렇게 한계를 만들지만 하나님도 또한 우리의 기질을 통해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기드온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부분들은 증명을 했던 거죠. 양털 시험에서 증명을 하게 합니다. 진짜로 양털만 적게 했구나.
진짜로 양털 이외에 바깥 부분만 적게 했구나. 증명을 하나님께서 하는 거죠. 우리의 기질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의심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그 기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기질에서 맞는 방법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뢰하십시오. 누구나 하나님에서 성장하는 방법이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다른 거예요.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수많은 증명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증명할 것이고, 의심이 적은 사람에게는 또 적은 만큼 하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증명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하진 않아요. 저는 좀 이렇게 제 기질 자체가 좀 이렇게 잘 믿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 믿음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감정에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는 쪽으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을 시킵니다.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증명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을 시켜줄 때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증거하듯이 어떤 사람은 감동을 주든지 이런 거 할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한계가 있는 것은 제일 문제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믿음의 한계선을 긋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만한 생각들을 주님께 회개하십시오. 교만한 생각이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생각으로, 내가 경험했었던 생각으로 하는 것들을 주님께 맡겼을 때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께 창세 때부터 경험하신 부분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더 많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의 책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창조의 시작을 하셨어요. 그분이 하셨습니다. 내 판단, 내 경험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초시간적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창세를 하셨는데, 우리는 기껏 해봤자 20년, 30년밖에 안 되는 판단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합니까?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가 깨어져야 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깨어져야 할 것은 우리의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습관을 들이십시오. 무엇을 하나님께 생각을 바뀌어야 되고 무엇이 내가 깨져야 되고, 내 생각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내 경험 가운데, 내 기질 가운데 갇혀져 있는지 그것을 온전히 회개했었을 때 믿음이 증가한다는 거죠. 믿음의 한계가 이제는 창조의 그 시간에 있는 하나님께서 마친 태초의 믿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 믿음이 얼마나 클지 상상하십시오. 얼마나 클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십시오. 기도는 성장했어요. 처음에는 겁쟁이로 시작했지만 그가 구원자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이 의심이 많을지언정, 믿음의 한계가 많을지언정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구원함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구원자가 기도원인 것처럼 이 땅의 구원자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생각도 맡기고 믿음도 맡기고 다 모든 것을 주님께 돌리는 회개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 한계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장하는 믿음, 충만한 믿음으로 변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한계를 돌파해서 하나님의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하늘나라를 이 땅에 침범시키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는 복음 전하는 자로 모두 다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제자 만드는 성도들, 그리고 광야 선교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추석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큰절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아서 큰절을 했다고 상상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추석 한 주 쉬거든요. 네, 여러분 또 잘 지내시고 다다음 주에 또 유튜브를 통해 뵙도록 하겠습니다.